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1권이 6장까지의 내용, 2권이 7장에서부터의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외식이었어요. 외식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결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즉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제가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특히 함께 묵상할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박효일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실 때 정말 영화부 아이들 때부터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를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 승리한 삶 강의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본문 연구하기만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 전체 강의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개인 기도 시간이 나오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4가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본문 말씀, 특히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주기도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함께 묵상할 말씀, 그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배워왔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이야기하라. 내게 간구하라. 내게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화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들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하는 것인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골로새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무엇하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즉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운동선수들 보면은 산소통이 더 크다 그러잖아요. 호흡을 잘하면 그의 활동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의 생명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결정하는 거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생명력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저희는 안 됩니까? 예전에는 됐던 건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 특히 이런 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 능력 없어도 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데 빠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앞으로 나눌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은 하나님 편하자고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하며? 바로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기도하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요청하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라, 너의 생명력을 더 뛰어나게 하라, 더 성장시켜라. 이 모든 거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모든 목적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되는데, 그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양식과 호흡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로 회복하는 것,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예배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가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자녀와 함께 하고 싶죠. 근데 내가 항상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함께 한다 한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나의 무능력만 우리가 확인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아이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힘을 얻는 아이들, 여러분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나처럼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저보다 더 어린 시절에 저보다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찾는 거 보면은 불안해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제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사실 영적인 부모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금요 기도회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가장 잘 기르는 거,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는 거, 좋은 음식으로, 좋은 재료로 정말 말씀만을 말씀 그대로를 잘 전달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가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 않는 부모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 말씀과 기도와 교회,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우리 아이가 잘 자라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죠. 내가 밥도 안 먹이고 옷도 안 입히고 집도 안 주면서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급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섬기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은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영혼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은 뭐예요? 내가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돼서 이 기도를 하는 가장 좋은 모범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에 너무나 잘 나타나는 것이죠. 간절한 첫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기도하는 거,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하는 기도, 그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기도, 그에게 능력을 받는 기도, 그에게 드려지는 예배인 기도,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첫 시간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훨씬 더 우리가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외식한다는 건 뭐였어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함으로 이미 자기 영광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면 6절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빌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하나님이 갚는 거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기도는 누구에게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이 앞서 얘기한 그 4가지 내용의 기도예요. 자, 계속해서 7절로 8절을 봅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배우니 기도를 막 장황하게 해서 말 잘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기도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참 기도 잘하네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참 그렇게 안 받는데 기도하는 거 보니까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당신은 항상 생각을 하고 사는군요. 저는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조금 전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죠.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바로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대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 처음 하는 분들, 사실 목회자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걱정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기도 순서에 딱 들어가면은 매일매일 기도 훈련을 하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새벽 예배 나와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 전주, 그 주만큼이라도 내가 기도로 삶을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로 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세운 분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좋은 거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 꿇지 않다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거 본받아서 안 돼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보고 드리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는 그러죠.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세요?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십니다. 아는 그분이 뭐라고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구할 때 주겠다. 두드릴 때 주겠다. 찾을 때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구하면 주겠다. 너희들이 기도로 깨어있을 때 너희 생명력이 있다. 너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기도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잘 배우고 잘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자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기도는 무엇인가와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소개된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정리된 이 문답의 내용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영적 부모들,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정말 준비된 영적 부모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신가?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중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나 성도들 간의 합심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서 대중 기도를 좋아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위선이란 거예요. 구제를 은밀히 하게 하듯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습관을 가진 후 대표 기도와 합심 기도의 능력까지 소유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간절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속 기도를 하거나 밤새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여 오래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주께서 금지하신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능력의 길입니다. 능력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한 것은 예언이 되어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로 아이들을 거룩한 옷으로 입혀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한 후 기억하면서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란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특히 소리내어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보다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처럼 겸손한 묵상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리더들에게는 이 겸손한 묵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 것은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앙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영혼의 호흡, 능력의 통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어려서부터 꼭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항상 성장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신앙이, 이 믿음의 고백이 아이들의 중심에 섰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영적 생명력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영적 예배의 리더가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내용을 꼭 가르치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5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스승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아 영적 생명력을 잃어갔던 것, 기도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받아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